오늘은 앞 시간에 살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사도의 10절 말씀을 빼고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제 강도 높은 핍박과 또 거짓의 그 위협 속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 속에 있으니 더욱 열심을 낼 것을, 신앙적인 열심을 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살폈듯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한 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내용을 실천해야 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10절에서 설명을 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한 효과와 결과는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까지 알고 그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저희가 더욱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고 또 믿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덕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지식과 또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힘써 이 영적인 활동을 감당할 때에는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흡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수고를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노력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실천할 이유를 둘은 긍정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부분만, 한 가지 부분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제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하게 또 깊이 하고 싶다면서, 어,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본인은 힘들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가 이분은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관심, 경건과 거룩함, 구원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와 죄, 또 교회와 예수님,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전하고 싶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듣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말하면 싫어하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먼 곳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현재 인생을 사는 것, 또 오늘을 즐기기만 원하고 영적인 현재와 또 이제 영적으로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오늘을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과정들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영적인 그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은 세상의 행복과 기쁨과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세상의 목표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장 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신앙생활을 한번 여행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천국으로 이렇게 이 향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이제 가면서 이미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를 왜 가고 있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보고 알며 즐거워하는 삶은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야 하는, 그렇게 경험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만나고 보는 것을 이미 성경에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본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닮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고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과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늘 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더 사무치게 또 알고 싶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이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자기에게는 더 가득한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이 평지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아멘. 이것은 누가 사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복됨, 성도의 복됨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그에 이어서 이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 1서에서는 다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자신을 보기를, 만나기를 원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의 믿음에 이 믿음의 지식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알기를, 또한 그 진리의 풍성함 속에서 눈앞에 있는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진리와 그 은혜의 존귀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천국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풍성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덕들을 공급해야 하는 이 영적인 이 성장을 위한 수고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내 근시안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안에 와서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부정적인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이 오늘 말씀하신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이 영적인 노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더 영적으로 더 온전케 되는 이 수고를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상생활은 힘드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큐티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편안하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롭지만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도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실천이 없는 사람은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왜 자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도로 살아왔고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뒤도 역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최초의 목적과 구원의 모든 취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나 설교, 그리고 죄와 구원에 대한 설교,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고난도 인내해야 한다는 설교들이 때로 듣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면 위로나 어떤 따뜻한 말이 아니라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피 묻은 이야기. 그런 데서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재미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중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는
도량이 아량이 넓은 목사님을 점점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목사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그 성도로 하여금 점점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 제 수련회들을 알아보는 중에 그 영상들을 확인해 본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눈 한 번 맞추려고 그 1,000명, 2,000명 와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눈이라도 한 번 맞추려고 목사님들이 1시간 동안 막 옷이 다 땀이 젖도록 그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자기를 한번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욕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잠깐 들어서 목사님을 쳐다보았다가 목사님도 욕을 하시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점점 낯설어지는 이 현상,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 원인을 바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천이 없으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이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런 순종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로 크리스마스 때 절기만 되면 이상한 옷 복장을 하고 성극을 하면서 우리를 서로 즐겁고 잔치하듯이 그런 거 하라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는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왜 예수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저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주님은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우리를 대신하여 신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그 신성의 영광을 벗어 던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죄인들의 반대를 당하시고 그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그 십자가 위에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성도로서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갖는, 마땅히 보여야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스스로 저희가 죄인임을 알고 또 죄를 분별하게 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자연스럽게 죄를 반복한다는 일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의미를 성도로서 깊이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또 찬송의 제목인지를 알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복음 중의 복음임을 알아서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옛 죄로부터 깨끗이 됨을, 자신이 이미 자유케 됨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굴욕당하신 목적,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5절로 7절에서 사도가 믿음의 덕들을 공급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며 저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저희 안에서 또 저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삶과 목표가 전부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이 땅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과 모순이 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잘 살도록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지인들, 친구들이 함께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안 저는 명절에 저희 형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맨날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명절 때마다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콕 집어서 왜 이렇게 뚱뚱해지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형님을 한동안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도 저와 비슷했지만 형님은 살을 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명절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명절이 되면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가정은 저희 자녀들과 함께 그 차례를 지내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들 저희 아들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 가르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선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구별시켜 놓기 때문에 절대 저희 아이들이 그 차례상 앞에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따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절은 이전에 지내왔던 이 저희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술도 담배도 욕설과 폭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 어렵지만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영적인 생기를 지니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죄를 또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믿음과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또 앞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외로움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와 믿음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이 변화된 모습, 진실함,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수고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쉼 없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그 믿음의 출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까? 성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명절 일정 앞에서 왜 갑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냐고요? 어울리지 않게.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날 때 먼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가족들을 만나며 또 이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의 눈을 멀게 하고 저희의 이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를 잊어버림으로써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명절을 보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명절에 다른 이 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위로 속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다른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힘쓰시고 더욱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 영적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거나 또 죄를 버리지 못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거룩한 은혜를 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 불신앙적인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동안은 더 그을음이 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사도의 권면과 같이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